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1절과 2절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나나치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치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가닥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여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어,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 시편 본문을 함께 읽으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게 된 정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6절부터 15절은 이제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정황을 설명해 주는데 그 정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방은 그 근원이 바로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속이는 혀로 말미암은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미워하며 이런 악한 말로 다윗의 주위를 둘러싸고 까닭 없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오늘날 매체에서 보면 유명인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모든 온라인상이나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비방과 독설들을 그에게 퍼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비방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잘못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도리어 다윗은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었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비방하는 자들은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악한 말로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그의 장인인 사울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가족, 동료, 부하, 심지어는 자식이 이르기까지 다윗을 배신하고 모함하는 등 너무나 많은 그런 공격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하고 시끄러운 비방들이 다윗을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잠잠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비방과 악한 공격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스스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며 기도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6절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런 비방과 악한 대적들을 내가 전에 사랑했듯이 지금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 다윗은 이와 정반대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8절부터 15절의 내용만 보아도 다윗은 대적자들이 단명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의 직분이 빼앗기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적자의 가족인 아내, 자식들에게까지도 저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이 목숨을 잃으면 여자는 과부가 되고 자식은 그와 같이 불쌍한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한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유리하며 구걸하는 자가 되고 빌어먹게 하고 고리대금업자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도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돕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대가 끊기고 그들이 존재 자체가 없었던 자들처럼 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그들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벌하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는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의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다윗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분명 까닭 없는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다윗을 비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공의와 정의가 서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6절과 15절의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6절부터 7절은 이제 대적자들에 대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심판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고 그들이 죄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은 무죄 판결을 받고 저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서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판결이 가장 정확한 판결임을 알고 다윗은 그 결정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다윗은 이들이 받을 벌까지도 요구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그들이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은 영향력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다윗은 또한 잘 알고 있었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악한 자들의 그 직분적 남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공의를 저버린 자들을 패하시고 공의를 이룰 사람으로 세워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적자들의 생명이 다하면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고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인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들이 유리하며 구걸하고 고리대금업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위에 어떤 은혜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존재의 흔적조차 없던 자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연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적자들의 자손까지도 모두 멸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어,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의 죄가 계속 대대손손을 이어져 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대를 거듭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영향력은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개인 역시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의 인생에서 처절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드린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옳습니다. 저 사람은 악하니 저 사람을 벌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다윗의 뜻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그 입증이 결정된 것 마냥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마치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이 섬겼던 그 모든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혀로 말미암아서 모함을 당하고 끝내 죽임까지 당하시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끝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제 아, 오늘 본 8절에 보시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을 끝까지 거부한 가룟 유다의 직위가 폐위되고 즉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끝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바로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호소하는 기도를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기도를 할 때만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라는 그 약속 아래서 오늘도 든든하게 살아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